네, 감사합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는 골든 위크라고 해서 황금 연휴가 되는 관계로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외 여행을 가거나 오랜만에 부모, 형제, 친족들,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 12월 달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영향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인한 이 제3차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해서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예배도 다시금 작년처럼 긴급사태 선언으로 말미암아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가겠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1년이 넘은 지금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여러분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요즘에 하루에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새로운 감염자가 나타나게 되고, 또 하루에 죽는 사람,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결국 2,000명, 3,000명 이렇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사카에도 새로운 감염자가 매일 1,000명 이상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정부에서도 제3차 세 번째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전 세계가 불안과 또한 긴장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5월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5월달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가정에 관련된 날이 많아서, 예를 들면 이번 주 수요일이 5월 5일인데 5월 5일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어린이날로 그렇게 지키는 날이고, 그리고 이제 5월 8일은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 그러니까 부모님 주일로 그렇게 부모님 날로 그렇게 지키고, 일본에서는 5월 9일인 다음 주일 어머니 주일로, 어머니 날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의 첫 번째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그 두 번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 또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가정의 달 5월 달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주일인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다 자녀들이 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애들 교육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다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일은 함께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어린아이들을, 젊은이들을, 그 가정에서는 또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그러한 입장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인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자신들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계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오늘은 제가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남다른
아들이 주어졌어요. 남다른 자녀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본래 75살 때까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5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긴 세월을 이제 기다리게 하시다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들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 성경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이삭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선물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십니다.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처럼, 아니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자기보다 더 생명보다 더 귀하게 그렇게 여기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벌벌 타는, 불로 태우는 번제로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만 청지기,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될 사명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이든 부모이든 자신이 누군가를 잘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요, 부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될 청지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야 될 사명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요 또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녀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세기 영국의 지도자요,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세 가지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시간 관리의 문제죠.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너에게 준 재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태어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길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얻게 되죠.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세 번째가 뭐냐면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웨슬리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특별히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스크린을 보면, 이게 이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YMCA의 그 심볼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YMCA 로고인데 역삼각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역삼각형이 되어 있던 거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근거가 돼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세 가지가 있다. 영, 그 다음에 왼쪽에 마인드는 우리가 정신, 그 세 번째 바디는 몸이라고 하는. 근데 그러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바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은 있습니다만, 우리 금년도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녀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신앙적인 자녀 교육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앙적인 그 자녀 교육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을 할 때 먼저 우리가 관심을 잘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면이다.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적인 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교회에 다니다 보면 영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영이란 무엇일까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원어인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리시아어이기 때문에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영어에서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창문과도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통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우리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대화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교제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한다고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통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고 때로는 무가치한 인생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은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그 돈 갖다가 지식 갖다가 죄를 짓고 잘못하는 범죄하는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이 내가 너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그렇게 뛰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걸 모르고 아마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의 말씀인데,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거 엘리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부른 게 아닌데 그러면 누굴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게 되는데, 사무엘은 이 가르침을 받고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양육을 받았죠.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잘 양육을 받아서 정말 위대한 영적인 인물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영적인 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먼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으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을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그들의 영을 잘 양육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자녀교육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자녀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적인 자녀교육은 우리들의 정신적인 면입니다. 이게 마인드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신적인 면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제 두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제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이제 혼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혼이 도대체 뭘까요? 뭐 넋이 나갔다, 뭐 혼이 나갔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제 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제 네페시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푸시케라고도 그렇게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soul 또는 mind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체로 성경에서는 그 사람 자신을 얘기해요. 그 사람 자신을 얘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뇌페시라고 하는 혼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 사람 개인의 그 자신의 인격을 우리가 말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런 정신적인 면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쓰일 때는 이거는 자기 자신을 잘 인식하는, 그리고 자신과 소통하는 통로라고도 그렇게 쓰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느끼고 자신과 마음을 나누고 대화할 마음의 창문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이 혼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굴까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를 잘 알고 깨닫고 그걸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을 잘 양육을 해야 돼요.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알고 자기의 주어진 인생을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아니면 교사들이 아니면 기성세대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신앙적인 자녀 교육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적인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몸에 대한 거예요. 몸의 양육에 대한 겁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원어로는 바사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헬라어로는 이제 소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어로 보게 된다면 또 이걸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영어로는 이거를 이제 body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몸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내다보고 세상을 향한 자신의 태도를 세워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한 창문과도 같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몸 가운데도 두 종류의 몸이 있다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몸이 있어요.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정욕이죠. 타락한 본성을 얘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이끌려서 그냥 세상에서 재미나고 세상에서 타락하고 하는 어떤 그런 세상 재미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니까 그냥 놀고 놀자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과의 어떤 그 재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사도 바울은 이런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게 되면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몸은 영을 따르는 몸입니다. 아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육신을 따르는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영을 따르는 몸인데,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영을 따르는 그런 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이 세상 재미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만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을 따르는 몸이 가져야 될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풍조가 어떤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뭐 감염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것만을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물어보는, 근데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분이라면 이것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몸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몸이고 다른 하나는 영을 따르는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자라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이 세상을 따르는 몸보다는 영을 따르는 몸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나가면서 양육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자세인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최근 들어 우리가 교회 학교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의 교육이 왜 중요한가? 그들을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마땅히 행할 것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던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는요, 다 기억이 나게 돼 있다는 거죠. 때로는 방황도 하고 인생의 곁길로 가다가도 그렇게 하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어린이들의 교육,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크다 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도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도 하고 이렇게 크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잘 양육하고 신앙적으로 키워나간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반드시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학교 어린 신령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영적인 면, 그리고 정신적인 면, 세 번째 몸, 이 세 가지 면에서 잘 이것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바르게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그러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면이 날마다 건강해지고, 그리고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자녀 교육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벌써 4개월을 저희들이 보내게 하시고, 코로나라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도록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린 심령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를 어떻게 앞으로 신앙적으로 잘 인도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신앙적인 그러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 육신적인 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잘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제 창립 9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